조율차일드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부모님이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시간 꼭 가져요.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란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으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종이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으실 수 있을 텐데.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떠났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줄 많은 보물도 함께 가져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집 안에서 종을 내보내어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는데 자신을 만나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 이야기만 전하는 게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다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지혜로운 조언을 했어요. 장군님, 여기까지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나라에 강이 있는데 한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맞다고 여겨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7번까지 몸을 씻었어요. 7번째 나아만 장군이 올라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피부가 깨끗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기쁘게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순종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순종이란 무엇이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순종으로 깨끗하게 병이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화가 났잖아요. 왜 화가 났죠? 왜냐하면 자신이 장군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맞아주고 또 나아만 장군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이 나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내 마음에 정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해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순종의 태도 연습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형이나 누나예요.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주 나를 막 약올리고 화나게 하고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하고 막 싸웠어요. 이거는 내가 동생을 먼저 괴롭힌 게 아니고 동생이 나를 아주 약올리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다가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가요? 동생이 사과할 때까지는 나는 마음을 풀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형제 자매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다르네요. 그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화를 내는 것,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풀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이 연타를 맞게 돼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동생과 이렇게 막 말다툼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너는 형이니까, 너는 누나니까, 너는 언니니까 동생을 더 배려해 줄 수도 있지 않니? 너가 동생에게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듣고 자, 서로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말을 듣겠죠. 그때 여러분은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다 잘못해놓고 왜 내가 사과해야 되지? 왜 내가 마음을 풀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이 그렇게 흉내 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 분노와 원한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정말 돌이킨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도 연습을 할 때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은 숙제를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실컷 놀고 자기 전에 이렇게 내가 하면 되겠다 하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숙제 먼저 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놀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랑 만나서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못 나가게 돼요. 숙제 먼저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네. 이것을 뭐를 먼저 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중심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시가 다를 때 나는 화를 먼저 내고 막 부르르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숙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초등학생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는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훈련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중심을 훈련하지 않는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동생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짜증내고 화내던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순종의 성품 리더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의 성품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그러한 순종의 성품 리더들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해요. 자,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대화 나누는 미션을 주었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순종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순종이라고 성경을 검색하면 순종에 대한 말씀들이 쭈르르르 나올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두 읽지 않아도 돼요.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부모님과 함께 읽고 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지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일어났던 많은 좋은 간증들을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